시편 17편 8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아까 8절 읽었었는데 다시요. 왜 7절이 좀 길어져서 끊었습니다. 8분이 넘어가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앞지 않은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8절로 가서요. 8절 제가 번역한 내용이요. 나의 눈이 눈동자를 지키는 것과 같이 지키소서. 당신의 두 날개 그늘 안에 조심스럽게 숨겨지게 만드소서. 눈을 보호하는 기능 중 이물질이 눈으로 공격하면 들어올라 그러면 눈꺼풀을 이용해 이물질이 눈 아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눈 깜빡할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를 눈 깜빡할 사이라고 그래요. 그러죠?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눈 깜빡할 사이에도 조심스럽게 숨겨지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죠. 지금 본문 내용이요. 이는 하나님의 그 날개가 이는 하나님의 그 날개가 그를 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날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접어서 딱 품어주는 그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해가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날개 안에 그 품 안에 평화로를 품 안에서 하나님이 그 날개 안에 그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기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은 하나님 말씀 안에 누리는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이라니까 여러분 그 날짐승들의 그 날개 안, 암탉의 날개 안 그런 어떤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런 개념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평화라고 온전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품 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그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9절 악한 사람들 앞에 그들이 나를 난폭하게 다루었다. 그들은 나를 미워하고 있다. 그들은 나의 영혼을 포위하게 만들었다. 여기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이 한번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세속의 무질서가 나를 난폭하게 다루어도 세속이 나를 미워해 내 영혼을 포위하게 만듭니다. 세속의 무질서가 나를 난폭하게 다루고 세속이 나를 미워해 내 영혼을 포위하게 만듭니다. 좀 불합리한 것 같죠? 좀 불평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죠. 그죠? 그냥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자기중심이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여기까지 이해했죠?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자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자기중심이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때요? 무질서가 나를 난폭하게 다루고 세속이 나를 미워해 내 영혼을 포위하고 있는 그 상태에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 말씀과 같이 지금 다시요. 이게 지금 위에 것 설명 다시 합니다. 이는이라고 그랬네. 줄 밖에 이는 완성되지 않았기에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세속 안에 있습니다. 이는요. 이같이 세속 안에 있는 것은 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고통 가운데 있게 함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 아니라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누구에게? 세속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한 하나님 말씀이 육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속에 드러내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성경 말씀 구절을 이야기하면 밑에 설명을 하고 있네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던져주는 그것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 생명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좀 알아야겠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던져주는 것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 생명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설명하고 알려주면서 하나님 말씀이니 믿어라 말하면 이는 생명이 없는 전도법입니다. 생명이 있는 전도는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드러내 보여주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10절요. 그들은 기름짐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입은 아주 거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악인은 기름짐과 거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기름짐과 거만이라는 것은 악인은 육체를 위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악인은요. 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악이니까. 그러나 영혼을 위한 일은 결코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위한 일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그 소식을 자신의 삶을 통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증거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복음은 생명의 소식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자, 여기에서 육체의 드러남 안에 있는 악인들이죠. 육체의 거드름 안에, 거드름이라는 것은 기름을 좋아하고 또 거만 떠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편 17편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성도는 아직 구원받아야 할 대상에 포위되어 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